섬김의 축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병을 고치는 의사나 법률을 집행하는 검사이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든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늘 원한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우교사상이 있어서 낮아지지 못하고 앉아서 시키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안 하고 입으로 싸우기만 한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그 지역에 살며 교회를 섬겼던 다수의 히브리파와 해외에서 온 소수의 헬라파가 과부를 섬기는 문제로 충돌했다. 다수의 기득권을 가진 쪽 사람들만 챙기자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행정일까지 하니 문제가 생겼다고 소수의 헬라파에서 집사를 뽑아서 해결하라고 직책을 맡겼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 임하게 된다. 1. 섬기는 자의 삶. 1.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영하며 섬기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하는 모습에 화를 내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잊지도 않는 자리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분열하여 화를 내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으면 성도들의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성도들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돼야 한다. 한 권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남편을 위해 금식 기도하여 남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예배 전에 각 처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챙겨서 놓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리가 안 된 곳을 정리하며 문단속을 하였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조용히 섬김을 할 때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2. 배려와 용서. 1.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용서와 배려이다. 우리 주위에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있어서 분노와 미움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인들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분노하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다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3. 배려.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도 상대방이 자꾸 지적을 하면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던 해가 옳다고 말하며 싸우게 된다. 싸움이 생기려고 할 때 맞아. 듣고 보니 내 말이 옳아라고 말하면 싸움이 생기지 않고 끝나버린다. 솔로몬의 기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분쟁이 생기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때 평화가 온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 베품과 나눔. 1. 감사는 나눔으로 극대화된다. 2.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따르지 못하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 베품과 나눔은 큰 상급이 되어 돌아온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섬김을 하며 희생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섬김의 축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병을 고치는 의사나 법률을 집행하는 검사이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든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늘 원한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우교사상이 있어서 낮아지지 못하고 앉아서 시키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안 하고 입으로 싸우기만 한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그 지역에 살며 교회를 섬겼던 다수의 히브리파와 해외에서 온 소수의 헬라파가 과부를 섬기는 문제로 충돌했다. 다수의 기득권을 가진 쪽 사람들만 챙기자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행정일까지 하니 문제가 생겼다고 소수의 헬라파에서 집사를 뽑아서 해결하라고 직책을 맡겼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 임하게 된다. 1. 섬기는 자의 삶. 1.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영하며 섬기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하는 모습에 화를 내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잊지도 않는 자리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분열하여 화를 내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으면 성도들의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성도들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돼야 한다. 한 권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남편을 위해 금식 기도하여 남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예배 전에 각 처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챙겨서 놓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리가 안 된 곳을 정리하며 문단속을 하였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조용히 섬김을 할 때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2. 배려와 용서. 1.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용서와 배려이다. 우리 주위에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있어서 분노와 미움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인들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분노하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다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3. 배려.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도 상대방이 자꾸 지적을 하면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던 해가 옳다고 말하며 싸우게 된다. 싸움이 생기려고 할 때 맞아. 듣고 보니 내 말이 옳아라고 말하면 싸움이 생기지 않고 끝나버린다. 솔로몬의 기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분쟁이 생기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때 평화가 온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 베품과 나눔. 1. 감사는 나눔으로 극대화된다. 2.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따르지 못하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 베품과 나눔은 큰 상급이 되어 돌아온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섬김을 하며 희생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